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나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나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정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죽게 내 영 맡기겠나 죄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이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 늘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죄가 뭡니까?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지만은 원문에서는 함마르티아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는데 빗나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는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는데 그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달됐다,
벗어났다, 이탈했다, 넘어갔다, 과도했다. 미달, 이탈, 과도.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걸 함마르티아. 이 말을 우리말로 죄라고 번역을 해놨단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관역은 뭐냐?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딱 중심으로 성도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거야. 미달이야. 예컨대 11조를 해라. 못하는 게 미달이에요. 직분을 잘 따라서 순종하며 헌신해라. 그런데 직분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또 분수를 넘는 거예요. 말씀에 미달되고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넘어가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죄를 지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 어디 그뿐입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야. 요즘 성적,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늘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까지 하는 거야. 평생을 두고 금식 한번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니까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옆 사람 얘기 좀 하세요. 듣고 보니 맞네. 맞잖아. 보통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뿐입니까? 11조 완벽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의 소개를 가만히 구체적 개념으로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요즘 우리 교회 생활로 대입을 시키면은 나무랄 데 없는 최고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를 못하고 성전에서 내려갈 때 응답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비유법에 좋지 않은 사람으로 등장하느냐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 2가지가 함축되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에 완벽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만 주목하여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에게 밉살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11절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서서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서 하는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고 마음가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해도 무릎 꿇은 마음이 있고 무릎 꿇어도 서서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무릎을 꿇은 마음가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세상에 따로란 단어가 나왔어요. 서서 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축복 용어 너와 나와 함께 아멘. 더불어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따로야. 오늘 또 사회생활에서 따로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더 중요해요. 나는 이래 나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말씀하는데 나는 이래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동체의 가장 문제아가 누구냐? 나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인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뒤에 말씀 나왔죠? 토색하는 사람, 그죠? 간음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과는 본질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에 얼마나 완벽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대단한 거지요,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다
밉살스러운 용어들이 막 이어지는 거야. 좋은 얘기 나오고 속내가 나오고 좋은 얘기 나오고 속내가 나오는 게 지금 11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란 들으란 말은 뭡니까? 자기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월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의예요, 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 뭡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가 뼛속부터 배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뻐하실 수가 없지요. 예. 다섯 번째가 뭔지 압니까? 같지 아니하고 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세상의 비교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창조 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교회가 엮어지는데 교회의 기본 틀이 뭐냐? 있는 자 없는 자, 많이 배운 자 많이 배우지 못한 자, 건강한 자 병약한 자, 잘난 자 못난 자, 높은 자 낮은 자 개념이 없어요.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이다. 아멘. 이걸 받아들이는 게 교회예요. 예. 근데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귀 사단이 쓰는 원리가 언제나 비교 원리입니다. 비교 원리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범죄가 점점 깊어가는 게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들이란 말은 광의적인 의미인데 이 광의적인 의미를 앞에 딱 갖다 놓고 구체적 개념으로 협의적인 의미로 이름을 딱 들이댔는데 저 세리와 이 세리와 나는 같지 않다고 좁혀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인가를 분석하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들켜가지고 머리채 휘어잡혀 질질 끌려온 이 요한복음 8장의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심판주 예수님도 현장의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돌을 들고 죄인이라고 때리려고 할 때에 죄 없는 자 있거들랑 한번 쳐보십시오 했잖아요. 양심의 가책받은 많은 사람이 손에 들여던 돌을 다 놓고 돌아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비교 원리고 차별화예요. 그런데 이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다고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기를 차별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가장 무서운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감사하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예배당 성전 앞에 서서 손을 들고 나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뿐인가 불의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는 근본이 다릅니다. 저 세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 갖지를 못하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성전 내려갔다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 대목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내가 아니지. 무슨 시간이더라? 인사 시간이 들어왔다.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소 시작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객관적 입장에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야. 왜?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 중심을 보니까 바리새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존재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등장하는 세리라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하잖아요. 그럼 세리는 또 어떤 사람인가? 13절 말씀에 세리의 이야기가 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현대적으로 풀어드릴까요, 이 말씀을요? 지금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같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폼 잡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특별히 저 세리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여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멋진 포항중앙교회의 성도답게 일주일 직장생활, 사업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주일날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난 주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직장 갔는데 옆에 동료가 한잔하러 가자. 아이 내 집사인데 괜찮다. 장로도 하는데 뭐까짓 거 가볼까? 한잔 했어. 주일날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될까 아이가 딱 와서 모두 얼굴 보니까 주일날 일주일 동안 잘 지낸 표정인데 이 인간은 한잔 걸친 것 때문에 성전에 와서 주여라고 한마디 해놓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돌아보니까 나쁜 짓도 했지, 더러운 일도 했지, 불의한 일도 했지. 아이고 수요일도 못 나왔지, 금요일도 못 나왔지, 새벽기도는 아예 꿈도 못 꾸지. 주일날 예배들을 타고 와서 주여 해놓고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가 어떻게 내가 집사인데 왜 이러지? 내가 좀 더 잘 할 수 없는가? 주여 유구먼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신통한 거는 일주일 동안 범죄도 하지 아니하고 멋지게 살아온 사람이 예배할 때 큰 주님께서 지켜놔버리고 한 잔 걸치고 의리하게 살다가 와서 할 말 없어 가슴 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얘기가. 그런다고 다음 줄도 한 잔 걸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수준은 다 높으니까 알아들을 거예요. 이 세리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해놓고 나니까 아이고 한 주일 동안 토색한 거 생각나네. 아이고 여자 보고 음욕 품은 거 생각나네. 아 불의했네. 아 금식도 한번 못했네. 또 11조 또 못 가져왔네. 그러니까 주여 해놓고는 할 말이 없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 말밖에 못한 이 세리가 의인이라고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성전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리에게 하신 말씀이 14절인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 나왔을까요? 함축하여 신앙생활 멋들어지게 한 사람은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개판 쳤던 사람이 주의 전에 올라와 주여 해놓고 난 다음에 지난 주일 동안에 자기의 생활 돌아보니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할 말이 없어 나는 죄인입니다. 날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한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내려갔다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주제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뭔지 감 잡으시겠지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두 단어가 나왔어요. 용어 나왔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내가 하는 게 옳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필연적으로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이것이란 얘기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스타일이 뭡니까? 내 성가대 있지 않습니까? 내 어려운 가운데 내가 봉사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님 설교에, 목사님 목회에 토 한 번 단 일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했습니다. 주일 예배 그건 기본입니다.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결석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나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나 이래도 못 알아주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날 좀 알아주세요.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원리가 날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 주제가 뭡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란 얘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날 못 알아준다.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방치해 두십니까? 구역에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고, 내가 중앙교회 노란잡이 아니냐고, 날 좀 알아달라고 아무리 모션을 취해도 알아주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99.9%의 현상, 성질내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뛰쳐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눈을 닦고 찾아봐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축복하신 용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한 구절은 성경에 쫙 깔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것만 해도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대표적인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주님은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성가대 잘하는 사람은 성가대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 새벽기도 꼬박꼬박 잘 나온다고 장로가 돼서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이런 말 하지 마라. 아멘 좀 하소. 11조 우리 교회에서 잘한다고 11조 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세리의 강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 상황 설명드립니다.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저 뒤에서 얼굴도 감히 들지를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못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는 세리의 귀에 들려오는 용어가 하나 있죠. 관계 개념에 바리새인이 큰 소리로 나는 다른 사람들 발전하여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큰 소리 기도하는 이 상황을 상황 설명을 드리면은 세리가 그 기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100번 듣지요. 100번 듣지요. 근데 성경의 이 핵심 메시지 뭔지 압니까? 세리는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노터치입니다. 너는 나에게 어떤 말 하든, 너는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만 가지면 된다. 아멘. 이게 신앙의 진수예요. 옆에 사람이 말한다고 내 신앙생활이 휘청거릴 것 같으면 저희 같은 목사는 하루도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만 소리 다 들어야 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릴지라도 나는 주님과의 관계만 갖는다.
이 신앙의 삶을 일상화시킬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리의 마음이 뭐냐? 오직 하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는 객관적 관점에서 신앙생활 20점, 30점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객관적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니까 거의 90점짜리, 99점짜리 신앙생활, 우리말로 바꾸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세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으니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만 세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자기 비하가 깔려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모든 걸 완벽하게 생활했지만은 자기 의가 이 중심에 깔려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죄인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우리 모두가 세상살이에 온갖 허물과 약점이 많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주일날 주의제에 올라와 주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할 말은 없지만 할 말 없는 내 마음을 아버지가 아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바리새인은 남들과 다른 것을 감사했습니다. 죄 짓지 않은 걸 감사했습니다. 불의하지 않은 걸 감사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깨끗한 걸 감사했습니다. 율법적 상황에서 11조와 금식기도 잘하는 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감사가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사할 것이 없어. 한 주간 산 거 보니까 토색한 거 기억나지, 불의한 거 기억나지, 음욕 품은 거 기억나지, 11조 제대로 못했지,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지, 할 말이 없으니까 주여 다 이런 사람 미안합니다. 내 마음은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주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리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세리가든 축복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 삶을, 이 중심을 한데 섞어버린 믹스한 신앙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심은 세리의 중심 같고 삶의 내용은 바리새인의 삶을 갖고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못 그럴 거 뭐 있나? 그제? 그렇게 못 살 거 뭐 있나? 주님이 힘 주시면 되는 것이지. 결론, 바리새인만도 못한 교인이 오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래도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 삶은 흠잡을 데 없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